남선교회 주일인데요. 1968년 우리 교단 총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 총회를 하면서 남선교회 주일을 제정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주일의 시작이 우리 교회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또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남선교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나다닙니다. 현관문을 지나다니기도 하고, 가게문, 사무실 문, 자동차 문을 지나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만약 담을 넘어 들어간다면 아마 그 사람은 주인이 아니고 강도나 도둑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단순한 안내자가 아니라 양의 문이라고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문들 중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고 참된 안식을 주는 문은 어떤 문일까요? 오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그 문을 우리가 통과한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것을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7개의 나 말씀이 등장합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와 강도, 목자와 도둑에 대한 이 대조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나 도둑은 어떻습니까?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데로 가죠. 담을 넘어갑니다. 또 이들은 거짓 목자들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합니다. 이들은 양의 이름조차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들을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양들을 업신여기고 내쫓는 자들입니다. 양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을 얼마나 하대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목자는 문으로 들어갑니다.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다.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서 하나씩 하나씩 다 불러냅니다. 이 예수님이 양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행위를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에 매어 있는 자들, 율법의 속박에 있는 자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을 인도하고 앞서가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하루 저녁이 되면 양들을 우리로 불러 모읍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나무로 문을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문이 없는 우리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이 없는 우리는 이 목자가 그 문 앞에서 누워서 직접 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양들의 안전과 그 양들의 생명을 이 목자가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유일한 문이 되신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유일한 문이 되신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라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문이시고 유일한 문이 되신 예수 밖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의 길이 되십니다.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라는 길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붙잡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먼저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착하게 살면 내가 구원을 받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선행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자 합니다. 구원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고 좌선을 하고 탁발을 하고 요가를 하면서 구원을 받고자 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종교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도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이나 윤리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는,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 이 유일한 문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안전한 문이 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안전한 문이시다. 문은 안전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외부인과 맹수에게서 지켜줍니다. 보호와 평안을 주는 것이죠. 어느 날 밤에 해안가에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바다에는 파도가 거칠게 불고 있었고 배들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항구 입구에는 좁은 수로를 따라서 등대가 있었습니다. 그 좁은 수로를 따라 들어가야만 항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이 항구는 왜 이렇게 입구가 좁아서 이 좁은 입구로만 들어가야 되는가? 불평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좁은 수로로 들어가야만 안전하게 암초를 피해서 그 항구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원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등대의 불빛을 따라서 그 좁은 수로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갈 것인가.
좁은 수로를 따라서 등대의 빛을 따라가 들어간 배들은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을 찾았던 배들은 암초에 부딪혀서 다 위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로마이어 버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의 참된 복은 하나님에 의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무슨 일을 겪거나 내 이름과 재산이 어떻게 되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영원히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붙잡음으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패로 돌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맥을 통해서 인맥을 붙잡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것도 곧 실패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스템에 몸을 맡기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스템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06장 1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전한 포구가 되십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바로 안전한 문이 되시고 안전한 포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안전한 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전함과 그 평안함을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풍성한 문이 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풍성한 문이시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꼴을 얻게 됩니다.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오직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이 꿈꾸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그런 삶, 남들이 사는 대로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라고 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 오신 겁니다. 최고의 삶, 최상의 삶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저 남들처럼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라고 오신 것이 아니고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장수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의미합니다. 결박이 풀어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질적으로도 풍성하고 영적으로도 풍성한 그런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스퍼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은 목자를 믿고 문을 통과함으로써 울타리 안의 안전뿐만 아니라 울타리 밖의 꼴을 모두 얻는다. 스퍼전 목사님은 이것을 성도의 출입권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출입권. 말이 참 재밌죠? 양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안전함을 얻고 그 문을 나오게 되면 꼴을 얻는다. 이것을 출입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출입권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란 그 문을 통과해서 꼴을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성도의 출입권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안전하게 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불안에 시달리고 안전을 확보하지 못해서 늘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풍성한 꿀을 먹지 못하고 늘 배고픔과 결핍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성도의 출입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을 책임지십니다. 양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풍성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혹독한 추위와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한 어린 양이 무리에서 이탈하여 헤매고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양의 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다 잠겨져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양은 공포에 질려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르르 문이 열리면서 목자가 따뜻한 손길로 양을 안아 올렸습니다. 이 목자는 양이 올 때까지 그저 기다린 것이 아니라 문고리를 잡고 양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바짝 대고 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오자마자 그 문을 열고 따뜻한 손으로 양을 안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헤매는 양들을 위해서 밤을 지새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올지 몰라서 귀를 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를 따뜻한 손길로 껴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김기서 목사님은 선하신 목자라는 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길 잃은 양처럼 비틀거리며 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공포에 질린 때도 있었습니다. 절망의 심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셨고 우리를 이끌어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손과 발로 삼아 이 땅에서 어둠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아 주소서. 아멘. 여러분, 갈 길을 몰라 헤매고 방황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헤매면서 비틀거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양의 문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과 안전한 삶과 구원의 삶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문이 되시며 안전한 문이 되시며 풍성한 문이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